합니다.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나라는 환자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환자들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바이러스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감염을 위해서 숨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긴장을 풀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19와 싸우고 계시는 분들과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과 위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여러분들과 이뤄갈 꿈을 다듬으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3일간의 침묵과 절망을 깨부수시고 온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생스터 목사님이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생스터 목사님은 고령인데다가 전신마비로 항상 누워서 지냈습니다. 부활주일이 다가왔을 때 목사님이 그의 사랑하는 딸에게 귓속말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오늘은 부활주일이구나. 일어나서 예수 다시 사셨다고 크게 소리치고 싶다. 그런데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빠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빠는 답답하기 그지없단다. 딸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예, 아빠. 아빠는 딸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아빠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보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이 있을 것 같구나. 그것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수 다시 사셨다고 소리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야.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인생 전부를 그 시대에 예수님께 다 쏟아부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면 뭔가 될 것 같았고 함께 있으면 평안하고 그와 함께 있을 때 내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감동이 있는 분이 예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아주 무능하게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을 당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그중 두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도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는 길입니다. 그 거리는 25리, 우리나라로 10km 정도 되는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들은 실망과 좌절했습니다. 다른 한편 제자들은 우리가 선생님을 돌아가시게 했다는 자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었을 것이고 예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자신들이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는 길의 제자들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실망과 절망과 좌절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10km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엠마오니까 아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은 불신앙의 길입니다. 아마도 엠마오는 그들의 삶의 터전이 있던 곳이었을 것이고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시 제자가 되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엠마오의 길은 모든 꿈과 희망이 상실된 절망의 길, 슬픔만이 가득한 비애의 길이며 내려가는 그 길은 허무와 후회의 길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부활한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들이 부활한 예수를 알아볼 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는 이미 사건의 전모를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꼬리를 문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희망을 품었으나 이제는 실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과 예수는 함께 걷고 대화는 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보지 못하는 동행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실망과 좌절에 빠지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 영적인 눈마저 어둡게 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그 강경, 그 단어만 생각하면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삶을 살아가다가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대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자기 자식들만 생각하고 교회 학교, 우리처럼 교회 부모님이 안 다니는 아이들, 청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안 믿어. 이제 교회 안 다녀. 이제 교회 학교 교사 안 해. 그리고 집 앞에 있는 철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 이상하리만큼 그날따라 아이들이 와서 선생님 어디 가세요? 누가 지나가다가 전 선생 어디 가? 그리고 또 어린아이가 다와서 털서 안깁니다. 선생님. 그때 예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가 감사와 은혜를 느끼게 되며 우리들을 감격시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영적인 눈마저 어둡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0km쯤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는 일, 십자가 앞에서 아마 그들 둘은 멀찌감치서 예수를 보았기 때문에 사흘 동안 소문만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말을 하셨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궁금한 점을 문의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까이 이르러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셨지만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어두워져서 부활한 예수인 줄 알지 못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었다. 여러분, 두 제자와 예수님과의 만남, 이 대화 속에, 이 짧은 4절의 대화 속에 모든 사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풀어서 사건의 전무, 연관성을 설명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츰 불안하고 절망하고 좌절에 빠져있던 그들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이 사건을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겁게 되었다. 그렇게 서로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답답하고 얽혀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답답하고 얽혀있는 것이 있으면 그 얽혀있는 것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능력이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저물어서 일행은 엠마오에 다다랐습니다. 두 제자들은 함께 묵고 가자고 예수를 붙잡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두 제자의 심중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침통한 표정으로 예수를 대했던 그들이 함께 묵고 가시라는 호의를 베풀 만큼 그들의 마음도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상처와 두려움이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와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우리들 속에 있는 상처와 두려움이 치유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만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상처,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이 치유됩니다. 그리고요, 사람이 부드러워지고요, 호의를 베푸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를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난다고 하면 짠 하고 예수님이 환상 중에 직접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엠마오 스토리의 절정이자 핵심은 마지막 장면인 빵을 떼어 나눔에 있습니다. 엠마오의 저녁 식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 첫 번째 저녁 식사로서 이 그림은 유명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이 부활 직후 예루살렘 근처 엠마오라는 마을에서 두 제자를 만난 뒤에 날이 저물어 여인숙에 들어가 식탁에서 빵을 뗄 때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광채가 예수님의 뒤에 바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작품의 중심을 항상 밝은 빛으로 묘사하였는데 이 그림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빛으로 두 제자와 여간 종업원을 압도하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어두운 세상을 상징하는 어두운 방 전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야 할 행선지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겸손한 자세이면서 경건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심취하여 살던 렘브란트는 엠마오의 이 장면을 여러 작품으로 반복하여서
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지만 아직도 제자들은 순환의 두려움에 갇혀져 있습니다. 어둠에 갇혀져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깊고 어두운 벽, 식탁보보다 희미한 예수님의 후광은 두려움에 휩싸인 제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합니다. 허공을 응시하시는 예수님의 눈빛은 믿음을 잃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다른 시간 속에 있는 제자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이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아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를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혹시 실망과 좌절에 빠져서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시다면 함께 식탁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줄 때 여러분 새벽에 있는 말씀이나 수요일 날 말씀이나 주일 말씀이나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며 그리고 성찬의 떡을 함께 나누고 교제하면요,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도 모르게 분명히 해결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과 좌절에 빠져 낙심해 있는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은 찾아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들의 초대에 응해서 식탁 교제를 할 때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성만찬, 이 식탁 교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떨 때 성만찬을 할 때 시간이 좀 길어지니까 짜증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만찬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일 매 순간 성만찬을, 그리고 포도즙을 마시고 떡을 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보세요. 잔을 마실 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떡을 뗄 때 나를 위해서 살점을 찢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그 사랑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용기를 주는 거예요. 격려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의 자리는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마음이 뜨거워져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냉랭합니다. 너무 차갑습니다.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개인적입니다. 이런 상태에는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길에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처음에는 이웃집 아저씨 보듯이 예수님을 보다가 강건하여서 예수님을 모시다가 그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건하다는 말은요, 어떤 말인가 하면 손을 뒤로 비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안 가려고 그러면 손을 뒤로 비틀어서 끌고 가듯이 그렇게 모시고 가는 것이 강건하여 모시다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머무는 곳에 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씀을 더 듣기 위함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들은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그들이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믿음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24장 11절 말씀에,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고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면요, 그들의 말이 흩어난 듯 하여서 믿지 아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영안이 밝아져야 부활한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가 부활했음을 들었지만 믿지 않습니다. 부활절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육신의 눈으로만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예수의 부활은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입이 열려야 예수를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영안이 밝아지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어서 매 순간 인간적인 말과 생각만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시리에 빠져서 두려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영안이 열리면 그들의 말이 아멘으로 바뀌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영안이 열려서 신령한 것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끄러운 모습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우리 교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다 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지면을 통해서 모두가 부정적인 말, 이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말, 하나 되지 못하는 말, 한 진영만 대변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실망스럽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린 사람은요, 두 진영의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화합하고 화평을 이루어 나가고 서로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고민하는 사람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에바다. 영의 눈이 열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은 예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의 사닥다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영의 눈이 열려야지 볼 수가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눈이 열린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눈이 열립니다. 이 사진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아닙니까?
예수님의 영의 눈이 열렸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이후에 지금 부활을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앞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고난 이후에 영광이 있고 부활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환상을 여러분이 꼭 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변화됩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곧 그때로 일어나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왔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사람들 11 제자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그 사실을 분명히 서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이 두 사람, 글로바와 한 제자도 예수께서 떡을 떼실 때 그들이 눈이 열려서 그분이 부활한 예수신지를 알아보게 된 것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처럼 변화되어서 큰 기쁨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4주째 이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고난을 맞이한 우리들입니다. 한국교회도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뉴스에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아나운서들은 전혀 마스크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찾아가가지고 찍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사회적 거리를 두고 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꼬투리 잡을 게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설교하는 목사가 마스크를 안 쓰고 설교를 하더라, 그런 말을 합니다. 사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뭘 해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오늘 48절,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 민족 가운데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이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잘 참고 견뎌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결코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남을 배려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